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 없고 영원히 모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로 주님의 제자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차별하며 나뉘어 서로를 적대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편견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선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창조자 되시며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무더운 날씨로 인해 삶이 지쳐 있지만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을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휴가나 여행을 떠나서 가족과 함께 쉼을 누리며 사랑을 나누는 기간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광복 79전을 맞이하여 저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일제 강점의 시대를 끝내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나라 안팎으로 겪고 있는 난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세중 원로 장로님의 빠른 쾌유를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본당 앞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온 성도가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또한 장기 환우들 치유와 긍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계신 곳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치 말고 기도드리길 원하옵니다.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일정을 마무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교회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이끄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여름 수련회의 준비와 진행을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청년부 일본 선교 일정도 안전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위원, 안내, 방송, 차량 봉사 등 그들의 봉사가 교회의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문을 여사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칠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바랐으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신 은혜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또한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을 하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대한민국이 올곧고 곧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올로 장로님과 또한 연로하신 권사님 많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옵나니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성경에 읽어진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 수요일 오전 11시고요. 이번 주 해당되는 구역은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함께 수요일에도 참여하셔서 예배드리고 함께 점심 친교회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정상대로 진행됩니다.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6시 진행되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회가 다음 주일 점심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 일본 선교가 이번 주 23일 금요일부터 26일까지 일본 교토와 오사카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온전히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회 노회 행사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서울노회 제126회 1차 임시노회로 오후 2시 초동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겨우 소식란에 오하영 원사님 사위 계속해서 입원 중이었는데 지난주 16일 날 최지한 성도님께서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함을 안고 이제 곧 있으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점심 친교는 다음 주 봉사는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공부하고 있었던 우리 김기찬 우리 형제 방학을 맞이해서 함께 잠시 우리 고국에 들렸는데요. 우리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8월 일정 우리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한 달여 동안의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자리를 비운 동안 교회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또한 우리 목회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여 동안 휴가를 통해서 얻은 제 충전을 통해서 더욱더 후반기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고난을 당하고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은 내재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실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 자신이 만든 질서를 깨뜨리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연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연 질서와 모순되는 일들을 가끔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시지만 일상적으로는 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세상을 자연의 질서대로 운영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과 같은 방임하는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기에 그 아들이 인생을 즐겁게 살 수만 있다면 불량배가 된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방임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본성상 지금 우리의 인격에 있는 흠들을 저지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으며 그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의 허물을 없애시겠다는 결심을 접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없애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경우와 같이 죄나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을 용납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난을 다 겪고 난 후에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다고 고난 이후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장인 엘리멜렉의 판단 착오와 그로 인해 비참한 수렁으로 빠져가는 개인과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시대 엘리멜렉의 가정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불어닥쳤습니다. 근데 그 흉년이 불어닥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불어닥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유다 베들레헴은 흉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땅 이름 자체도 뭐예요? 떡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빵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영된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어떻게 흉년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도저히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에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저런 아픔이 찾아올 수 있을까? 예수를 잘 믿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구심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이 몰아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잘 믿는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고 기부스로 다리를 잘 고정해 놓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 성도들이 그를 신방해서 하나님, 저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옵소서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간증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사고를 만나거나 아픔을 당할 때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이 고통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경우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떡집이어야 할 그곳에 떡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실험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지 깊이 살펴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현실에서 도피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가정의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엘리멜렉과 같은 실수를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 병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앞에 문제만 가지고 언제 내 상황이 좋아질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틈만 나면 어디로 가야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을 알기 위해서 힘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날 형통하면 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고, 고난이 찾아오면 깊이 돌아보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고통은 세상의 온갖 산많은 소리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성기로 들려주시듯 고통으로 우리를 집중시키셔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6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왜 떡집이라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 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곧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한마디로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구절이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네 가지 사이클이 등장합니다. 그 네 가지 사이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타락의 모습을 보고 징계합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 네 가지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다시 타락의 일로 걷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아 뜨거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이클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찾아왔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 흉년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흉년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흉년이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엘리멜렉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흉년이라는 현실에서 도피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흉년을 피해 도망간 것은 어디였습니까?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아무리 다급했어도 모압 지방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왜 모압 지방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까? 모압 지방은 강수량이 풍부해서 초목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 눈에 보기에는 모압 땅이 현재 약속의 땅 베들레헴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재 편안함을 엘리멜렉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만날 때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가 시편 1절에 11편 1절에 나오는데, 그는 고난 가운데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시편 11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고난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난당할 때 그가 행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그 앞에 두 갈래 길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다윗이 선택한 길, 여호와께로 피하는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고난하는 길입니다. 새처럼 날렵하게 산으로 도망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이나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살 길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은 다윗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도 모압 땅에서 죽고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겪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잃고 며느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삶의 결과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풀어나가려고 했던 결과인 것을 깨닫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제 과부가 되어 두 사람 모두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기에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며 생활해야 하는 밑바닥 인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생은 이처럼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기업 물을 자를 바로 보아스로 삼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을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였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들이 다시 아픔을 딛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보아스를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준비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정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을 주시지만 이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번 안식년 휴가를 보내면서 은혜 받은 찬양 영상이 있습니다. 제목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는 찬양 영상입니다. 우리 영상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가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폭풍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홀로 걷지 않게 해 주십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홀로 걷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